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에는 961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바로 전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젖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뒤에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귀 영의 마음이 돼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판에 꽂혀지고 이것이 이제 심어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씨앗을 훔쳐가는 악한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옹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또 향하고 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주님과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오직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특징 6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리즈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떨까, 그들의 패턴, 그들의 그 모습, 또 그들의 그 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의 특징,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공통점이 제일 처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는 그 마지막 때를 아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가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특별히 이제 신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그 영에 대한 유혹과 그다음에 공격은 우리 영계를 혼탁하게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또는 사탄이 주는 것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혼돈해서 옆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옆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고 유혹해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들이 우리 그 신부를 부르는 사람들, 신부로 부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그 공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영분별, 마지막 때 이것이 성령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면은 악한 마귀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주님의 그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또 특징이 항상 외롭습니다. 이 보통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외따로 쉽게 얘기하면 그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주 보편된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시작, 다시 말해서 핍박이 되고 때로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해서 그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왕비로 택함을 받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왕하고 그 왕비하고 신부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해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시는 그러한 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성숙의 단계, 거룩한 삶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참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고난과 훈련과 그런 교육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이것이 끝난다 하면은 우리가 그 날짜를 알고 또는 그 때를 알아서 참고 기다리겠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또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부르는 똑같은 목사들이고 또 평신들이고 똑같이 외롭게 그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파퓰러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외롭게, 더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성숙의 단계를 거쳐 나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또 다섯 번째 그 단계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그 신학적인 근거를 따져서, 이보다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내라고 하고 또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하고, 그래서 그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것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돕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난 주일에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표현은 많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6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특징. 이 특징이 뭐냐면은 6번째는 이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휴거를 기다려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쭉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텐데 6번째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번이 더 남았습니다. 이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에 다녀와서 11월 2일 날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부들의 특징,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거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들림받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그 포커스가 우리의 비전이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비밀리에 이것을 이렇게 숨겨놓으신 그러한 것을 마지막 때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 자녀들, 하나님과 사람들 이것이 전부 다 여기저기에 그 혼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담과 그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Man and wife라고 그랬어요. Husband and wife가 아니라 man and wife, 남자와 그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man과 wife, 그 남자와 와이프로부터 주님께서 계속 이것을 암암리에 암시를 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었어요.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 혼인잔치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계시록의 22장에서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과 신부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신부 교회들에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16절에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 그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 그 아내,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그 본문 속에서도 아가서 그 4장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신부, 그 브라이드에게 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오늘 읽었던 6절부터 9절에는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런 환상이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것이 다 거의 이루어져가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종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종말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고 또 따라서 교회는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휴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성경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 그 휴거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로 rapture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어원을 따져 보면은 그 휴거라고 하는 그 뜻이 헬라어로 하파소라고 하는 뜻을 씁니다. 하파소. 근데 이 하파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걸 라틴어로 했을 때 이게 랍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랍투스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쓰는 것이 바로 랍처예요. 랍처. 그 뜻은 이제 이렇게 낚아서 채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이제 쫙 채서 가죠. 강가에 이 물고기들이 물 위에 뜨면은 독수리가 맨 꼭대기에서 보고 있다 내려와서 쏜살같이 그 물고기를 발톱으로 꽉 채가지고 올라갑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것을 caught up 된다는 거죠. catch up의 그 과거를 써서 그 passive form으로 해서 우리가 붙잡혀서 들림을 받는다 하는 그 뜻이 바로 rapture고 caught up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승부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휴거가 심히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동기로 휴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휴거가 내가 세상이 귀찮아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빨리 휴거돼야지. 그리고 이 세상을 자꾸 피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그리고 참 여러 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빨리 천국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러고 자꾸 휴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 돼요.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이거 빚쟁이가 찾아오기 전에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휴거 못 돼. 제가 자신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휴거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그 아가서와 계시록의 그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과 그 연합돼서 그 결혼 예식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3장과 4장은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서로 사모함과 그 다음에 사랑의 성숙함 또 그리고 혼인잔치의 기쁨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표현이 아주 구구절절히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그 4장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과 그 사모함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7절 보면은 나의 사랑 어여뻐서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흠집이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디펙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화된 얘기죠. 그 다음에 8절은 나의 신부와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come along with me 나하고 같이 이제 떠나자라고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부릅니다. 그 9절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정말 완전히 사랑에 빠진 그 신랑이 신부에 대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얘기를 2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또 그리고 제일 끝에도 구슬 한 꿰비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해서 완전히 그냥 사랑에 빠진 그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걸 여러분 잘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거 우리가 알면은 이 뼛속까지 그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또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그래서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내 신부가 또 나와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내 신부의 입술과 신부의 혀와 그 다음에 신부의 의복의 향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부각시키면서 얼마나 내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고 참는 그러한 그 신랑의 모습을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그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또 나와요. 얼마나 여기서 계속 리피트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택한 그 신부들에 대한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그리고 봉한 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내 신부는 이제 안전하게 완전히 securely 이렇게 protect 그리고 커버되고 보호해서 남들이 이것을 타치하지 못한다. 완전히 이것을 내가 보호한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그 술람미 여자 이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앞으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 그 성도들의 그 순결한 그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정말 감격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그 남녀 관계에서 그냥 이게 아주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최고의 높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에 대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그 19장 전체는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18장까지 그 대환란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드디어 이제 교회가 다시 19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짐승 적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이제 죽고 그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1절부터 그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그 주님의 혼인 예식에 대한 준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이제 그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절, 7절, 8절, 9절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실질적 임금이 이 세상 왕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다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완전한 그 통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제 여기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선포하고 봅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또 그리고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영광이고 우리들에게 대해도 큰 영광이죠. 이거는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 예비를 거기서 받느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느냐. 그 8절에 보면은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습이 이제는 그 불의한 모습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구약에서 그 제사장의 옷입니다. 또 그리고 레위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세마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어린 양이 피로써 이것을 정결케 해주신 그러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영으로 이 그 세마포의 옷을 우리가 받을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들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이 신부로 부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내가 비록 그 영계에서 또 믿음으로 그걸 받았지만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 삶이 내가 옛날 모습으로 옛날의 그 악한 모습으로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삶으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러한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좁은 길, 그 의로운 길에 그 뜻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세마포하고 비교되는 그러한 다른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특별히 계시록에서 음녀가 입는 옷이 있어요. 음녀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 음녀가 입은 복장은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진주가 있고 자줏빛이고 붉은빛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한 것을 음녀가 입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마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축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 복은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것을 이제 잠시 환상으로 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그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곧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들이 이제 다 다가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5주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삶의 클라이막스가 가장 이제 그 결론이 영광스러운 결론이 바로 우리가 휴거의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그 웨딩 그 리셉션에 웨딩 그 파티에 거기에 우리가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이게 감이 잡히질 않아요. 감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가끔 뉴스에 보죠. 영국 황실에서 그 공주나 또는 그 황태자가 결혼하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참 장엄하고 또 대단하게 그런 그 코로네이션 이런 음악과 그다음에 그 차림과 그다음에 모든 준비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못 보셨으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본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있죠. 거기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마리아가 그 큰 성당에서 흰 가운 세마포 같은 그런 가운을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간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훨씬 아마 몇백만 배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장엄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그 초청을 받는 것이 바로 휴거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다리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말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휴거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절기에서 이제 특별한 큰 그 잔치 때, 그 절기의 잔치 때 그 길게 부르는 나팔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나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길게 짧게 또 길게 짧게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마지막 길게 부르는 이 나팔에 이제 그 순식간에 호련히 이제 변화가 된다고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호련과 천사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휴거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아닙니다. 그 소수의 신부들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요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라고 그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사다 줬어요. 제가 학교 가기 전인데 한글을 일찍 깨우치니까 이런 걸 읽으라고 해서 많이 사다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미운 오리 새끼. 지금도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됐는데 오리 새끼들 틈에 그 이상하게 생긴 그런 새가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오리에게 쬐고 그다음에 왕따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러다가 다 커서 어느 순간에 하늘을 봤더니 하얗게 그 생긴 새들이 날아가는데 너무나도 자기가 황홀해서 자기도 이제 날개짓을 했더니 깜짝 놀래게 자기도 날리는 그런 것이 결국 그 백조가 이제 그 오리 틈에 섞여 있다가 나중에 백조로 같이 날아가는 그러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참 모든 악한 마귀들과 그리고 또 그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또 그리고 모든 죄악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은 어느새 그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호련히 이제 세마포로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벌써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알곡과 쭉종이가 나눠진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왕과 염소가 나눠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벌써 여기 우리 눈앞에 나누어지는 실제 일로 우리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요. 그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잡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그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우리가 지금 그 뉴스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그 매일 겪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하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 주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그리고 뉴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악함과 또 선함이 섞여 있고,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러고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 검은 것을 휘다 그러고 흰 걸 검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불법과 강포와 잔인함이 이제 뉴스를 확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점점 해가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근과 역병과 자연재해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비해서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 화들, 이것의 그 예고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아주 적절하신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꼭 필요한 교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두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여기 근신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아주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적절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신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이 8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여기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휴거 때 저희들과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은 여기에 저희들이 있고 너희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해서 저희들의 특징은 뭐고 너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저희들에 속해 있나? 아니면 너희들에 속해 있나?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저희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저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른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그 징조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그 멸망이 올 때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올 만큼 그렇게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 멸망의 날이 도적같이 저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면은 갑자기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봤더니 그냥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미 다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빛에 있지 아니하고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두움 속은 뭐예요? 항상 죄와 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 양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죄를 져도 그래도 죄인지 모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거 지금 교인들입니다. 교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밤에 취해 있는 자들. 전부 다 네거티브하고 다 어둡고 그 다음에 다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휴거 때 뒤에 left behind 된 겁니다.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그 너희들은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우리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안다라고 그랬어요. 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특징이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성경에 쓰여지는 말이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그 저희들과 지금 너희들이 비교가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기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은 빛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다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죄악하고 같이 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둠에 있으면 빨리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깨어서 근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는 자. 똑같이 그들은 깨어서 근신하지 않았는데 잠자는 자들인데 이들은 깨어서 근신하다. 깨어다는 얘기는 잠에서 깨었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깨어 있다는 얘기는 아주 alert, 영어로 alert라고 하죠. 아주 초긴장해서 있는 상태. 아주 긴장해서 그래서 정말 무슨 사인이 금방 이제 보여질 때, 사이렌이 불 때 내가 금방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레디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신하다, 이 근신하다 하는 그 말은 영어로 sober라고 하는데 술 취해 있지 않고 깨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차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근신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리고 깨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겸손하고 또 우리의 그 혹시라도 내가 그 옛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그것을 되찾아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너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빨리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이 그 카테고리 안에 이 범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것이 둔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을 이걸 리마인드하고 이걸 깨뜨려서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자신을 채찍질해서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볼 텐데 그런데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 세마포를 입을 준비가 자격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거죠. 우리 이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들 여섯 번째 이 특징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빛의 갑옷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 특징들을 얘기할 때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그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두 가지 요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거룩함은 sanctify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도는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 하는 그 과정이 기도로 깨어 있어요.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항상 술 먹고 술에 취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지만은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 모습, 기도하면서 내 영의 그 주님과 교통함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 본문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신부들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죠.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라면은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보실 텐데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천국의 세마포로 입고 주님 앞에 나갈 그 혼인잔치의 준비가 다 끝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우리의 그 가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그 휴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 도피를 위해서 우리가 휴고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더 주님과 같이 있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휴거를 더 사모하고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더 가까이서 특별히 깨어있는 주님의 그 신부들에게 요즘에 주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의 그 신령한 그 은사로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그런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거의 마지막 종칠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근데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절대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깨어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이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도록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적당히 그냥 살다가 이 세상에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점점 세상의 방법으로 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유와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내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살 때 다 힘들어요. 다 바쁩니다.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거기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내가 희생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누구는 내가 그냥 그대로 편한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게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아가서에 주님께서 그 신랑이 신부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읽는다면은 우리는 그리고 적당히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시대에는 정말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심히 가까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주위의 징조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징조를 주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삶의 그 프라이어리티, 그 우선순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내가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향에 우리 언젠 가야 되죠. 우리가 여기 이민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 한 구석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 이 그리움을 우리는 어디로 그리움을 찾아야 되느냐? 한국을 가는 그것이 그리움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의 본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본 고향을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을 사모해. 그래서 그 미신들 믿는 사람들도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서 무당을 믿고 굿을 믿고 다른 여러 가지 신을 믿어서 그래서 선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이것을 안 되면은 우리는 이 영원한 본 고향에 곧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것도 그냥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추석 때 명절 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버스 그 다음에 그 기차 타고 고향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아우성들을 치고 내려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황금마차 타고 그러고서 짱 하고 그냥 쨍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 날을 우리는 이제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평생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왕따당하고 그렇게 산 그 보람의 수백만 배의 그 값어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다시 그 고생 많은 이 집으로 내려오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오래 있고 싶은데 아니다, 내 때는 아직 안 됐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할 일을 해라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가면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도 하늘에 있고,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도 같이 내려와서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우리가 매일 성찬을 하면서 그 성찬 때 우리가 읽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기도문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의 그 약속이에요. 그 우리의 성찬이, 그 피가 잔이 the covenant in my blood라고 그랬어요. 내 그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을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하고 헤어지고 짝사랑하고 실망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주 애끓는 그러한 사랑, 이것은 영원히 변치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록의 19장에 있는 이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탈 기차를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스러운지요. 주님, 이 약속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주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뿌리치고 일어나서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그 소망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더 주님과 뜨겁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특징의 하나로서 그 휴고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의 이제 그 가정에, 또 머리 위에, 그 사업체 위에, 또 이 멀리서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 택한 신부들의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